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함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니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비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비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죽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전도자가 지혜를 불필요하게 여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도서 7장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줍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있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게 낫다.
탐욕을 일삼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급하게 화를 내지 말라는 등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안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이처럼 전도자는 지혜가 유산을 받는 축복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고 할 때 햇빛을 보는 자는 살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지혜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아주 유용하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같으며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지혜의 가치와 유용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진짜 중요한 지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두 가지 지혜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면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 생각에 그게 옳아 보이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해도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면 그만인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 12시 정도가 되니까 배가 고파서 뭐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때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에 같은 그릇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속에는 4발 달린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또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보자기를 보고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이나 했은 후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때마침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명하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직감하고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그가 본 환상이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너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돼. 이 뜻이죠. 베드로는 이 일을 계기로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에 힘을 보탭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의 길을 가셨을 겁니다. 그 길을 여셨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일에 베드로를 쓰시겠다고 결심하셨다면 그에게 고난을 줘서라도 기어이 그 일을 하도록 하셨을 겁니다. 바울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전도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회 장을 확장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처음에 그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그가 얻은 가장 큰 결실 중 하나는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를 얻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인들은 큰 위로를 받으며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바울이 그렸던 2차 선교 여행의 밑그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갑자기 소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일단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냐 사람이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자신의 계획을 다 접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마케도냐로 떠나려고 최선을 다하죠. 이렇게 해서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바울도 자기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유럽 선교의 문을 활짝 여셨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 선교의 종으로 계속 쓰시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하도록 만드셨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곧게 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최고의 지혜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얄팍한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앞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것도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뜻이 다르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어떻게든 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각대로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입니다. 사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의외로 고집이 센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주요 직분을 맡거나 교회 영향력이 있으면 교회가 시험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억지로 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큰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해서 신앙과 자기 고집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전도자가 지혜자가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로 알려진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사람들의 별소리를 해도 그를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과 조직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다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통해 어떤 일이 결정이 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고 뜻을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겸손한 마음, 무브라도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방 선교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방 교회의 중심지인 수리아 안디옥 지방에 와서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바울,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등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 양측의 의견은 아주 팽팽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환상을 보고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이 사실을 전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울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모두가 한 발짝씩 양보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정말 은혜롭게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회의 결정 내용을 알려줬고 성도들도 크게 만족해하면서 이방 선교가 더 활짝 열리는 전기를 맞게 된 겁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서도 타협안을 듣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했다면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겸손의 태도를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목시켜 가야 하는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겁니다.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특히 신앙과 자기 고집이 합쳐지면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어떤 것도 능히 곧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 행정과 질서를 존중하며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행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인 것을 믿고 또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며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여 내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함과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또 함께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신앙과 자기 고집을 혼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주어진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사신이 넘는 세월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친히 이웃까지 함께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해주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겨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또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로 신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치매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사고로 인한 장애와 상처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배리장 수술로 또 치료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속히 치유를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오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여 신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거하는 자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오.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잉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주어진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20배, 100배의 것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역과 자치기관 여러 부서 조직이 있고 또 다사랑 지역 아동센터와 사랑식당 운영 중에 있사오니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사오니 이를 섬기는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이 함께해 주시고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더 잘 자라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여 믿음의 명가를 이어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세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워진 직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그 직분이 계급이 되지 않고 섬김의 자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 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하나님의 때에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 수많은 교회에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오.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